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있는데요. 여기서 아브람이라고 써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고 너라고 돼 있는 곳에 아닙니다. 아브람에게만 본인 이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실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들이 참 많았었구나.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힐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참 기적이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드디어 여기 앞집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장김치 챙겨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연락했는데 없는 거예요. 나 9월달에 이사 갔다는 거예요. 연산동으로. 왜 이사 갔냐 말도 없이. 이사 갔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왔더라고요. 김치 받으러. 그래가지고 좀 차에 타도 되겠습니까? 타십시오. 이제 김치하고 사과 몇 개하고 이렇게 주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또 너무 잘 들어요. 이게 눈동그래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우리 형님 동생 합시다. 저한테 홍아 해보십시오. 홍아. 알았어 홍아. 축하한다. 니 오늘 예수 영접해가지고 난 뭐라 부르지? 교회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교회 형님. 오케이. 교회 형님이라고. 나 홍아하게 부를게. 애칭으로 불러주십시오. 홍아로. 자기랑 친해진 사람이 이제 홍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박윤홍이거든요.
그래서 형아 너무 축하한다. 네 이제 앞으로 뭐 네 줄 거 있을 때 전화할 테니까 와서 그 나랑 말씀 좀 나누고 가자고. 이게 마음 문을 확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흑암 꺾고 이 지역에 캠프를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이 나중심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이 현장의 완악함도 꺾이고 지역의 흑암 문화도 정복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이것까지도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이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살게 돼 있고 정상이 되게 돼 있고 삶의 모든 것들도. 어떤 렘넌트 얘기하기를 저는 진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면 그 주간에 희한하게 알바가 잘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냐? 왜냐? 네가 예배 드리는 못 느꼈겠지만은 네 집중력, 네 삶의 질서, 네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신력, 네가 사는 어떤 의지력, 복음만 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야. 네가 몰랐던 거지.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문제 왔을 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고 계셨어. 다만 너만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가 깨닫는 거예요. 맞다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얘가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이게 또 친구와 갈등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고, 또 알바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모든 전반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먼저 얘기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끄는 권세라는 이 복을 주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거든요. 내 힘으로 다스릴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기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부터 기다려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우리 가족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우리 가족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산업,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불신앙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가진 자, 누린 자, 전달하는 자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자족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그것과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비웠는데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내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이번에 수능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죠? 막 뛰어내서 자살했는데 수능 본 다음에 이 막 척추 부러져가지고 불구돼 버리고, 예.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진짜 복이, 성공이 진짜 복이라 생각하고, 명예가 진짜 복이라 생각하고, 자리가, 권력이, 인기가 그게 진짜 복이 아닌데 인기가 복인 줄 알고 계속 마약하고 유지하려고.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게 복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내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빛을 받아들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현장 살리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을 때에 전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우리 현장 캠프하면서 보니까 우리 캠프팀 계속 빛을 발하니까 빛을 발할 사람을 하나님 딱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너무 정확하게. 예, 온천장 현장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겠다. 내가 빛을 발하고만 있으면은, 내가 이 빛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은 살아나겠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 없는 육신 물질,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흘러온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완악함,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다시 돌아가죠.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라니까요. 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단의 권세가 복종케 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뭡니까?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받은 은혜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작은 거 하나로 삐지게 하고, 작은 거 하나로 무너지게 만들고, 작은 사건 하나라서 수많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죠, 사단은.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입니다. 여기 오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위하며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되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동물이 되니라, 고기 덩어리가 되니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내 감각밖에 모르고, 내 육체 즐거운 거, 돈, 성공, 내 자리.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왜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노아 시대인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자.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되자. 요즘 언어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단어 많이 안 썼었는데, 아이돌이다, 이게 우상이란 뜻이죠. 또 우리 삶에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죠? 여신, 무슨 신, 갓 뒤에다가 갓을 붙여요. 사람에게 갓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가 되면서,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쓰는 단어에 보면요, 어떤 사람 대단하다고 표현했을 때 갓, 신, 이런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없는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나오는 것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더러운 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가 더러운 게 아니라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이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말도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이왕이면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내 입술이 내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여러분 누구 저주하거나 누구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성된 사탄의 망대를 언제 꺼지냐?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가정 가문에 흑암이 걷기 시작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져왔던 영적 문제. 창세기 22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케 되면은 나를 올가묶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리시켜주는, 그전에는 내가 막 말로, 돈으로, 성공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는 야곱이 사방이 저밖에 안 나타나. 근데 드디어 야곱이 내가 소중히 여기던 우상 버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돈,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자리. 어제 제가 청년 다락방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핵심 주일 예배.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힘 가지고 물론 살 수 있지만은 삶에 내게 영적 문제가 자꾸 오고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자꾸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이기란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혹시 성도님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살리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 왔다. 저거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저 부분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겠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서기보다는 내가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어나는 일과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질문하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 됐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진짜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양심에 딱 내가 느껴져요. 내가 안 따라가고 있으면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사실은 말만 복종한다고 했지 복종 안 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왔구나. 그러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하시려고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나는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누명을 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고 있는 나의 완고함, 완악함이 발견되면서 진실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전체는 결국 뭐냐? 인간의 의냐 사람의 의냐 이거예요. 나는 동방의 의인이고,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선행을 많이 했고, 너희들보다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헌신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나를 정죄하냐. 계속 새 친구들 오고 아내가 저주하고. 근데 성경 여기서 42장에 드디어 욥이 깨닫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어도 너는 죄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너를 의인이라 칭하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멸망 속에 있는 마귀 자녀야. 이 욥이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 내 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이 회개할 때 갑자기 욥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욥의 편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욥의 편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욥의 편이 되주시니까 다른 환경들이 싹 돌아서면서 욥한테 딱 맞춰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다른 사람 문제 있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 돼요. 발가락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창이라여 헤엄치는 물, 말씀에 내가 떠밀리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떠밀리는 인생이 돼야 되지. 내가 자꾸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실된 회개.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주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또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는 나중심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원죄, 조상의 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나중심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란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 육심, 물질인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 삶의 패턴을 못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를 위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그 답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엿새 동안 떠올리면서 강단에 나오는 미션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소망의 대상이 바뀌면서 나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변에도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이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거리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가 실망합니까? 왜 내가 어떤 거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다가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지금? 취업이요, 뭐 합격이요, 뭐 되는 거요. 그거 맨 밑으로 내리려니까요. 교회와 전도와 선교 기도 제목을 1, 2, 3번으로 넣고 내 기도 제목은 그 뒤에 넣으세요. 아니면 아예 빼도 돼요. 아예 빼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언약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전달하면은 내가 해결해달라는 문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붙잡은 기도 제목을 매일 묵상하는 중에 내게 임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생각하면, 또 기도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드려야 할 현장으로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오늘의 말씀 보니까 이 단어가 와닿는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지.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이거 우리 자녀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직장 동료한테 이거 얘기해 주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다가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불신자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힘 빠진다, 힘 얻는다, 이거를.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왠지 힘이 나. 저 사람 참 긍정 에너지가 있어. 저 사람을 얘기하고 나면은 뭔가 막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을 얘기하면은 있던 힘도 빠지더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괜히 다른 사람이 미워져. 네. 아, 저 사람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전달하죠. 복음의 말, 믿음의 열매로 돌아오죠. 내가 불신앙의 말, 이 사단이 좋아하는 말 심잖아요. 그 열매 돌아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붙잡은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이 소망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육신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나 중심의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셔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1절에서 5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합리적이었고 객관적이어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은 거라면은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성공자로 만드셔서 세상 살릴 정복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후대 살리고 237 살리고 치유와 후대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 다 끝난 문제 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있었구나.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냈고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인생에,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의, 우리 미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고린도 5장 17절 18절. 그래, 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새 직책을 주셨으니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치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가정과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에 환경과 상황과 제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됐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안 꺾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예배 시간,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때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그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직장의 영적 분위기가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의 불신앙, 나중심의 생각들을 회개하고 주신 말씀을 가벼이 흘려듣지 않고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정확한 음성을 듣고 나면은 이미 주신 응답, 지금 이 상황의 응답이구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응답이구나.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갱신할 걸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미 주신 응답과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지금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저 불신자를 통해서 지금 나를 굴복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셔서 정말로 나를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넣어주고 계시는구나. 내 인격, 내 작은 그릇 깨트리시고 내 수준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시고자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나를 모든 저주에서 끝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해요. 내가 소리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악인의 꾀, 나중심. 악인 누구예요? 사단마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죄인의 길, 내 나중심의 길. 오만한 자리,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창세기 3:6-11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과 밤의 패턴을 영적 흐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나중심이 무너져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고 내 인생의 이정표, 좌표가 되는 기도 제목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이 왜 안 나옵니까?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꺾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복종하지 않고.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고, 경제를 내가 붙잡고 있고, 산업을 내가 붙잡고 있고,
내 인생도 내가 붙잡고 있고 내 미래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놔야 돼요. 그게 놓는 게 정식기도예요. 그걸 내 손에서 놓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도 나 중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내가 위로되는 말씀만 듣고 이 말씀 나한테 위로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는데 조금 저게 나한테 좀 찔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내가 저 말씀을 내 양약으로, 그죠? 몸에 좋은 건 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 이렇게 힘드는 메시지 하시면 대부분 쳐다보셔요. 그러다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종 안 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예. 저도 참 그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른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들을 줄 알게 되죠. 그죠? 예. 어릴 때는 막 자기한테 위로해주는 말, 또 막 격려해주는 말 좋아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는 순간에는 뭔가 이제 인생에 진짜 필요한 얘기, 또 인생에 뭔가 교훈이 되고 뭐 깨닫는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정표와 좌표가 되는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 그걸 천명소명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내 평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이 되는 24되는 그거를 발견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나옵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강단 말씀이. 6절에 보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을 벌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단을 벌하시고 불신자를 벌하신다니까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 자기를 비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생각을 없앴다는 얘기.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맞고 이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란 얘기면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시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뭡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거냐?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재창조되어 갑니다. 나는 누구한테 이게 쉽게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나는 이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체질이나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과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에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세팅시켜 나가세요. 좋은 방향으로, 응답받는 방향으로, 응답받는 시선과 체질로 하나님이 싹 바꿔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237 살릴 믿음과 그릇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시고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될 거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받아. 우리 또 바울 얘기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대의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역시 베드로, 너 의리 짱이다. 역시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다. 우리가 때로는요 영적 대의를 위해서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막 의리가 더 중요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게끔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영적 대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이 작전 다 들키고 이제 민족은 계속 어렵게 살게 되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위에 막 적군들이 다 와 있고 걸리면은 이제 줄줄이 다 걸리게끔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안 나가려고 물 속에서 나무에다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혹시 자기가 이거 살려고 풀까봐 칼로 이렇게 손을 나무에 박았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대신에 작전은 성공하고 이제 신기전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영적 대의를 생각하면은요, 어떤 인간적인 부분은 때로는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합리적이든 객관적이든 살릴 수 없기에 틀린 것이며 복음과 말씀만이 살리는 답이며 완전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이해가 돼요. 믿으면 이해되고요,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 것은 이론되고 정리되고 증명돼서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납득되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믿음이에요, 선믿음. 그래서 납득돼야 그제서야 움직이고, 납득됐으니까 그제 순종하는, 그거는 좀 후진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그리스도께 하나하나 복종시켜야만 가정, 가문, 직장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빛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결박시키면 다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다시 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뭐라 되죠?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나를 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와 저기 너무 세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싸울 때도 막 너무 세면은 피해서 가거든요. 그죠? 근데 만만해. 그럼 막 계속 툭툭 공격해오면 그때 피하고, 공격하면 피하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라 그러면 잠깐 떠나갔다가 메롱하고 다시 오고, 야구르지 하고 다시 오고. 네. 근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했거든요. 자녀, 가정, 남편, 또 내 인생, 미래 완전히 맡기고 복종했거든요. 그럼 사단이 안 되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내가 못 오겠다, 가는 거예요. 결박시키지 마시고 피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수준 더 높은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란 얘기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란 얘기 뭐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산업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가난하도록. 우리 자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드디어 복종하고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니까 마귀가 쉽사리 어렵도록, 질병에 빠지도록, 무너지도록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세계살이 전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안 쓰시고자 하는 자는 문제도 안 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고자 하니까, 삼류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인류 인생으로 세우시고자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 나중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요셉부터 살리셨습니다. 나중심을 없애려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하고 배다른 형들의 미움받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말씀만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아서 나중심 없애고 누명 씌우게 하고 결국 왕궁 앞에 서게 돼요. 모세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왕궁에 갔는데 애굽의 왕자였다 하루 사이에 도망자신 죄, 살인자 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중심 무너뜨려서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이 호화로운 거 누리다가 모세가 그대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가는데 그거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호렙산, 엘리야부터 살리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그게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해요. 제가 열심히 특신입니다. 그래, 네가 한 걸로 착각하고 있구나.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40주 40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에스겔부터 살리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 이거 되겠나? 대언하면 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요. 하나님, 저 사람 되겠습니까? 말씀 대언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생명 이세계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나에게 먼저 충만해진 다음에 죽어가는 바닷가로, 죽어가는 나무 다 살리는, 나부터 생소의 강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12제자, 초대교회 제자들 바알부터 살리신 하나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메섹에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앞에. 결론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오직의 집중 속에 들어가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나, 가정, 직장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모든 것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적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것도 속지 말고요, 지시할 땅, 언약,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영적 문제자는 어차피 영적 문제자의 편이니까 속지 마시고요. 사람이 악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언약적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뭐랍니까? 대표적인 축복이 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지역의 영적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며 내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응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영적 근본을 찾으면요, 다른 모든 것이 복이 돼요.
말씀이 와닿지 않아도 들어두면은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렵고 저건 어렵고가 아니라 들어두세요. 예. 핵심의 자리 와 있으세요. 예. 수요 예배 금요일에 그냥 들어두세요. 그 말씀은 씨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의 눈뜸과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 인생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념비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진짜 복은 우리 후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눈빛만 봐도 느낌으로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이심전심이란 말도 있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방은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게 앞집 청년 영접하는데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진실되게 예수님 영접하니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불가항력적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로 축복하셔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전도가 너무 쉽게 되어져요. 구원받을 대상이 자동으로 찾아오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서. 현장에 대한 마음과 중심만 품었는데 통하는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이번에 온천장 캠프. 말씀 운동하는 것이 삶의 본업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삶의 자부심이 돼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거 복음 증거하는 것 나에게 너무 자랑이다. 자부심이다. 이거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다른 삶을 살게. 이번 주 미션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망대, 가정망대, 현장망대. 결론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면 다 끝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면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면은 사단은 나를 보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흑암을 굴복시키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만큼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실제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